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6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시면서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시면서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건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과 또 그 상황, 그리고 그 죄 지은다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따먹은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다. 그 첫 번째 죄였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지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작은 의심 하나를 가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질문이라고 여길 수 있는 질문을 뱀이 여자에게 해옵니다. 그런데 그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질문 안에는 아주 작은 의심의 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두 그루의 나무,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그루의 나무, 이 두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수많은 나무, 하지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두 그루의 나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것은 힘들지 않은, 순종함이 힘들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순종하기에 불가능한 명령. 두 그루의 나무만 먹고 수백, 수천, 수만 그루에 있는 나무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셨다면 아마 그것은 순종하기 결코 쉽지 않은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따지거나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우리의 만족함을 놓고 봤을 때 수만 그루의 나무 가운데 두 그루의 나무의 열매만 먹어야 한다면 그것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그루의 나무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그 질문을 꼬아서 그 안에 의심의 씨앗을 담아서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서서히 여자의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3절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여자에게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5절의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는다고 말씀하셨냐? 라고 되물으면서 절대로 죽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심이 이제 서서히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과 그 의심의 마음이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온 인류를 불순종에 빠뜨리고 죄악에 빠뜨려서 사망과 멸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뱀의 유혹은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은 결국 관계를 파괴하는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여러분 사실 관계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라는 것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라는 거죠. 그저 우리의 관계를 나쁘게 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 하나님의 창조 세상,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불순종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바로 그러한 행동입니다 라는 것이죠.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는가? 의심의 씨앗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지도 모르지. 혹시 이런 건 아닐까라는 그러한 의심이 그동안 우리가 믿음의 확신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확신을 흔들어 놓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오늘 보면 6절에 나오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했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육신의 그러한 욕심, 욕망, 우리의 죄성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 눈에 보이는 탐스러운 것들, 유혹은, 죄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유혹,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이 끌리는 것, 내 욕심이 원하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창세기 3장에서 보게 되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의 욕망과 욕심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쾌락에, 그리고 세상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고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는 이러한 유혹 속에서도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욕망과 욕정과 욕심을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이 끌리는 것, 그런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실 때 숨고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은 죄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싸워 이기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삶과 사명들을 감당하며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